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구청 공무원이 매주 두세 차례 전화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무슨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화를 받겠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늘 동일합니다. 반복적인 내용이죠. 이번 주말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느냐, 이 질문이겠죠. 이번 주말에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질문을 매주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좀 짜증이 났던가 봐요. 업무가 과도했겠죠. 주말에도 예배당에 들러서 감독을 해야 되니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분이 짜증이 섞인 질문을 하는데 저도 그냥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제 속에서 그냥 그동안 죽어있던 옛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사람이 막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 지키면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고발이라고요? 그냥 확 짜증이 솟구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난 목사인데 마음을 다독이면서 자비롭게 반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비롭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한 생각이 머리를 꽝 때리고 지나갑니다. 어디서 예배하냐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이거 요한복음 4장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었잖아. 이 생각이 지나갑니다. 얼른 요한복음 4장을 펴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여인이 물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물 한 잔 달라는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내가 궁금해서 선지자 같은 당신에게 물을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곧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그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지 않냐?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구청 공무원이 제게 질문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구청 공무원도 제게 물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시온산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겁니다. 제3의 대안의 장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질문에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장소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럼 제 산의 삶이 나와야지. 전령도에 있는 그 고갈산이라든지 아니면 백두산이든지 한라산이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완전 엉뚱하게 어디서 예배하냐 묻는데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죠?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입니다. 주님은 왜 이래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때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인 듯 합니다. 주님은 무언가 새롭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산 말고 저 산 말고 아버지께.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예배의 장소, 곧 이것은 예배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예배의 형식에 매여 있는 동안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예배의 본질로서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있구나. 어디서 예배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가 주장하는 종교적 형식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거꾸로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구청 공무원의 질문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나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핵소름.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면 혹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닐까? 우리는 예배라고 매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냐? 주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배해도 계속 예배라고 말할 수 있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예배가 멈추어지는 것에 대하여 혹시 손을 놓고 계신 건가? 그냥 주목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주님이 그냥 브레이크를 거신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될 건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라고 드렸던 수많은 종교 행위, 종교적 형식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은 11시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11시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지 그 시간 바꿔서 예배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11시가 되면 전국의 예배당에서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시작된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시간, 혹시 하나님이 오셨나요? 여러분은 언제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드리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언제쯤 예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딴짓하지 않고 예배당에 잘 갔었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은 거듭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본질로서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무엘상 초반부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안타까운 그림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던 1인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엘리에게 꾸짖으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기구나. 네가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구나. 신학생들이니까 아시겠죠? 무겁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죠. 무겁다, 카바트, 영광, 카보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전국 1등을 내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섬김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업이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프로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 프로 예배러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그런 엉뚱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궁금하시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열세입니다. 큰일 났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대장군으로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자, 이렇게 우리가 쫓기는 전황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만한 반전의 키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전쟁이 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키는 하나 있죠.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함께 진군할 때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냥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만능 치트키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와 충천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는 벌벌 떨었습니다. 우와, 그들의 신이 그들의 진중에 들어왔도다. 게임이 끝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걸? 큰일 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전쟁이 졌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다곤, 이 물고기 대가리, 이상한 괴물신입니다. 그죠?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닉에 빠질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졌다고? 우와, 큰일 났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더더구나 이방인이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도 걔들이 괜찮았다고?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는 지정된 제사장이 아니고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손을 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이 패닉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무슨 129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머선 129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은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 산통을 걷기며 산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애를 놓고 죽어가던 한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이름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자기 남편과 시숙이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시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어요. 멸문지화를 당한 셈입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이 금수저로 태어난 애였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대권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왔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흘러가면 태어나는 이 아이가 이제 대권 주자가 될 판인데, 졸지에 이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읽는 눈이 그 여인에게만 있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부정어자요. 가봇은 카보드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머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가면 그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에서 그 군대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졌어요.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거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에 있지 않았다. 이 민족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렇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던 언약궤, 그 이방인이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 여러분 그 물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거룩해지고 영광이 있어지고 빛이 나고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물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물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상 초반의 얘기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이전처럼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성도 중에 누가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저런 기도 계속하면.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전에 하던 그 예배를, 그런 종교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일까?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언제쯤 그런 예배 드려봤나? 언제쯤 그대들 삶에 예배가 있었던가? 예배 형식은 있었죠. 종교적 행위는 계속됐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예루살렘 그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소제가 있고요, 모든 예배 원칙이 다 지켜졌습니다. 성전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떡상에 떡이 오릅니다. 원칙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망했던 그 시대, 엘리의 시대도 제사의 형식은 계속 유지되고 언약궤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예배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예배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될지, 다 끝난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이후의 때는 어떤 때일까? 그때도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서 예배할까, 이걸 궁금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는 대예배실에 하나 소예배실에서 하나, 오늘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나 집에서 하는 비대면 예배인가? 우리는 그 문제만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한다면 주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대면 예배도 말고 비대면 예배도 말고, 대예배실에서 하느냐 소예배실에서 하느냐 말고, 이걸 열린 예배로 하냐 전통 예배로 하냐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예배 행위, 종교적 형식에 하나님이 오시냐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 졌어요. 예배라고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아요. 깨달을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형식을 거듭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나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학과하고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Theology, Theos plus, 그죠? 근데 Theology인데 Theo는 없고 Logy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종교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패커 박사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신학이라고 생각했어야 되겠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떻다 떠드는 것이 설교라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에는 종교적 형식으로 승부를 내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집중력이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수많은 여인에게 주는 관심과는 비교되지 않는 집중력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저는 혼연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저 수많은 자매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이 여인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네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내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그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하는 순간 이 여자에게 대한 내 마음의 집중력이란 다른 자매들을 향한 마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모든 여인을 평등하게 사랑하겠어. 미쳤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집중력이 흐릿해집니다. 다른 여인을 보는 내 마음의 집중력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이 끝난 거죠. 곧 이혼할 걸, 아마 큰일 날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막 생각하고 그분을 배울 때마다 신비롭게 열리는 것이 있고 거기서 경험하는 경이로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경배, 프로스큐네요. 그것이 우리가 신학함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한 신학자는 모든 신학의 결국은 속령이다, 속령.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학과 학우들, 그대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고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집중력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가 여기저기 굽신거리면서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굽신거려야 될 일에 그 굽신거려야 될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한 곳에 완전히 모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포스트 코로나의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재직회 회계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재직회에서 보고할 것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방 담당 권사님은 오늘 메뉴가 제대로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설교하는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결석자에 대한 마음이 막 집중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필요하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언제 오나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같습니다. 깨닫게 만드는 계시자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신대 신학과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볼 때 고신대 신학과를 하고 고려신학대학원을 하고 목사가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늘 저는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근데 겁이 났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담임 사역자 목사님 다니셨어요. 거의 굶었어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요. 그 태반이 뭐예요? 거의 제대로 먹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두려워서 고신대 신학과를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대학 갔다가 빙 돌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신학과 학부를 마치고 신학대학원까지 하고 목사가 된 동기들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부럽고 여러분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때 10대 때 마음을 결정해서 신학을 시작했는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부러움, 이 존경스러움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며 당부합니다. 신학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하고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기 살 건가 저기 살 건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곳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의 자리로 방황하는 영혼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사와 만물이 다 주의 뜻 안에 있고 절대적 주님의 주권이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 흐르고 있다면 코로나에 대한 저희의 눈과 해석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둔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눈의 비늘이 떨어져서 이 상황을 똑똑하게 목도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아직도 그 고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신학과 학우들을 축복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집중력 있게 주님을 따르리라, 청춘을 바쳐서 주님을 배우리라 결심한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의 다양한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열리게 하옵시고 그래야 평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